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이다 하셨나이다. 같이 읽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팬데믹에 대한 성경적 이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도대체 팬데믹이 뭐냐, 코로나19는 알겠는데 이 팬데믹이 무엇이냐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선언한 내용인데요. 이 전 세계에 전염병이 유행하는 어떠한 현상이나 유행하는 병을 이야기할 때에 팬데믹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단계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는데 가장 6단계가 심각하고 되게 무서운 질병, 전염병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최고의 단계인 것이 바로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서 세 번째로 선언된 팬데믹이었어요. 제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1968년도에 홍콩의 독감이 하나의 예이고,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한 2009년도에 일어났던 신종 인플루엔자, 이럴 때의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020년도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멈춰버리게 되었고 어떤 혼란과 혼돈 속에 우리들이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예외가 없는 모든 곳에서 이런 혼란과 아픔과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또 새로운 생활이 익숙해져 버렸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쓴다거나 또 하루에 몇 번씩 오는 확진자의 재난 문자나 어떠한 삶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가운데에 사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도 다르고 또 목회자들의 어떤 내용도 이 코로나를 해석하는 기준이 너무나도 달라요. 저에게도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교회가 직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천적인 예배의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어요. 저에게도 여전히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은 행정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어요. 정규 외에 모임 금지, 식사 금지, 심지어 노래 합창도 부르지 말라고 하고 반주도 하지 말라고 하고 통성 기도도 하지 말라라는 어떤 이러한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어떠한 탄압과 어떤 이야기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 이것은 종교적인 탄압이다라고 해서 반기를 드는 목회자도 있어요. 또 한편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마다 어떤 목회자와 어떤 당회의 결정에 의해서 완전히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완전히 절대적인 국가에 복종하는 어떠한 이러한 양갈래의 극단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 북춘천교회도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들이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어떤 신학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경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대면에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이런 신학자도 있어요.
또 어떠한 평신도, 좀 유명한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은 대면 예배만 예배라는 주장은 성경 안에 근거가 없고 전통도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비대면 예배를 합리화하는 어떤 이러한 학자들이나 평신도의 주장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시민으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국가의 행정 조치와 방역 정책을 따라서 우리들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혜롭고 바르게 대처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존속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입장도 있어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과 저의 생각도 약간 차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이 코로나의 문제에 있어 실천적인 예배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에 대한 어떤 바른 신학의 정립과 성경적인 입장의 모습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춘천의 어떤 지역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느냐, 다른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고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에 부산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 정부의 반기를 들고 고소를 했지만 그것이 기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야외에서 잔디밭에서 200명이 되는 그 대규모의 사람들이 거리를 유지하고 예배를 강행했던 어떤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신학적인 문제도 우리들은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코로나19가 과연 하나님의 형벌이냐,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인 전염병이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자세도 좀 틀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무엇에 대한 형벌이고 누구의 죄에 대한 형벌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코로나에 걸린 자들만 죄를 지은 사람이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라는 또 질문도 던질 수 있어요.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신가? 그저 인간에게 그냥 맡겨두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아무런 어떤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신가? 라는 어떤 이런 다양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우리가 완전하게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과 또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중요한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지하게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또한 성경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분명한 처방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어떤 이러한 전염병과 질병으로 인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지혜와 삶의 원리들은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코로나와 비슷한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과 정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실천적인 예배의 우리의 문제와 또한 신학적인 이 코로나19가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암시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접근하여서 바르게 좀 정립할 수 있는 시간들을 수요 예배 시간에 한 몇 주간에 걸쳐서 같이 함께 고민해보고 그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 흔히 말하는 3대 재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신학교 때 배운 우리 교수님이 책에서 했던 내용인데, 성경에 3가지의 큰 재앙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재앙 중에 하나는 전쟁.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 또 다른 3대 재앙 중에 하나는 기근이에요. 기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전염병이라는 것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이 전염병이라는 성경의 3대 재앙이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구약에서 이 전염병에 대한 단어 혹은 사건들은
약 한 82회 정도 이런 단어가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신약성경에서는 거의 전염병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어요. 대부분이 구약의 시대에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전염병이 나오는 시점을 잘 보면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구약의 어떠한 새로운 전환점을 생길 때에 어떠한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시고자 할 때에 어떠한 전염병이 동일하게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견하게 돼요. 구원사의 아주 결정적인 어떠한 순간에 거의 전염병이 등장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출애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출애굽 사건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게 되죠. 뭐예요?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성막 건설과 레위인의 봉헌, 나중에 살펴보게 될 고라 자손의 반역, 그다음에 다윗의 인구조사, 솔로몬의 봉헌기도, 바벨론 포로 등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어떠한 삶의 전환점을 일어나는 어떤 그 시점에 전염병이 계속해서 전에 일어나게 됐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인 어떠한 생각과 사고와 어떤 사상들의 패러다임의 변화도 많이 일어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김지찬 교수님은 어쩌면 코로나19가 정부 사회, 한국 교회 사회도 전환점이 되거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한국교회 어떤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어떤 동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다양한 학자들이나 신학자들, 목회자들,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립,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예배가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느냐, 가정에서 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드려도 되느냐, 이러한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립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새로운 어떠한 문화 속에서 교회에서도 비접촉 영상 신방과 상담과 교육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다양한 어떠한 콘텐츠들이 새롭게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영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많은 교회들이 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드리기 때문에 영상에 관련된 관심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수준도 많이 높아지게 되는 어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어떤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전염병 혹은 코로나19가 주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떠한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계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번 그 답을 조금씩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사건은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싸움, 생사가 걸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또 바로를 섬기느냐, 혹은 애굽에 있는 그 나라를 섬기느냐의 그 생사가 걸린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바로 혹은 애굽 왕과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한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었어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모세가 이제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것이에요.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여기 섬기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종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보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애굽 왕이 태양의 신을 섬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노예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들을 지배하려는 어떤 그런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보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생사가 걸린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오늘 지금 모세도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는 어떤 이런 구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믿는 것,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는 것은 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기 5장에서 나오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바로 누구를 섬기느냐 혹은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배가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떤 신학적인 갈등과 다양한 해석들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꼭 예배를 교회에서만이 드려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의 설교를 그냥 들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배는 불효불급이다 라고 일컬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불효불급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예배가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예배가 드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배가 꼭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어떤 이러한 생각으로 자꾸만 변질되어져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을 불효불급,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로 터부시해버져 버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효불급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급하지도 않은 채 그냥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기 바쁜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들이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지금 애굽 왕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의 풍요와 바로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만왕의 왕이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가 이 전염병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만족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셔요. 이 전염병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전염병은 바로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출애굽기 우리 본문인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출애굽기 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마음이 추호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위하여서 바로에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온 천하에 내가 여호와이심을, 내가 너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나는 알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을 그의 신하와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와 나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되심을,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너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염병을 통하여서 바로의 인식을 바꾸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와 이 전염병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9장 3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재앙 중에 출애굽기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잘 보시면 이 전염병을 돌림병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분은 여러분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9장 3절에 보니까 누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즉 여호와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과 하나님은 깊은 어떤 관련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전염병이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혹은 여호와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어떠한 원인과 출처를 지금 모세가 또 성경에서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원인보다는 이 전염병과 혹은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무슨 일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코로나로 우리가 한번 돌아와서 재해석해 보면, 제가 서두에 질문을 던졌잖아요.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혹은 어떠한 학자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채찍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재앙을 통하여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냐라고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백성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나몰라라 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곳이 어느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린 것은 맞지만, 그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분명한 어떤 뜻과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재앙의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애굽에 내린 재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시고 하나님의 채찍질이고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완전히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혹은 우연적으로 혹은 자연적인 어떠한 질병으로 생긴 그 아픔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우리 각자 개인이 혹은 우리 북춘천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드리기를 힘들어하고, 예배를 모이는 것,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린 지도 오래가 됐는데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이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국가적인 이 국가의 방침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에 대한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채찍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대면 예배, 국가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울부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적용해 보면 이 출애굽기에 10가지 수많은 재앙들이 있어요. 끊임없는 기회가 있었어요. 바로와 또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두들겼어요. 하나님이 단번에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한 번에 그냥 끌어낼 수도 있었겠지만, 왜 그렇게 10가지 어떤 재앙을 통하여서, 그러한 전염병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보면 2003년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사스라는 병이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가 또 우리나라에 또 많은 어려움을 주었어요. 2012년도에는 이 메르스라는 또 질병이 우리나라를 또 어렵게 했어요. 사스나 신종플루나 이 메르스, 출애굽 시대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고 돌아서게 하려고 했던 그런 반복과 같이 2003년도에 사스, 또 신종플루, 이러한 메르스 등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기회를 우리들과 또 세상에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약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의 어떠한 샬롬의 은혜를 빼앗고 다수의 희생을 대가로 인하여서 풍요를 누리는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고 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의 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해볼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또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이게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될 것,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자로 삼아야 될 것,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아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다뤄섬으로 인하여서 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하나님의 이 전염병 혹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던 것은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라는 어떠한 이 외침과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정말로 어지럽고 살기 힘든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